그날 노인은 살릴지 죽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짐승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짐승을 당신이라면 살리겠습니까?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산을 내려와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날 이 노인은 그 법칙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최영감. 평생을 나무를 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일찍이 도시로 떠났고 아내도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산 아래 작은 집에서 나무를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요즘 마을 근처 사는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들 벌목을 하니까요. 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좋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로구나. 노인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끄윽, 낮고 무거운 신음소리. 노인은 도끼를 멈췄습니다. 뭐지? 소리는 근처 덤불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덤불을 헤쳤습니다. 세상에, 거기 누워있던 건 호랑이였습니다. 노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호랑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호랑이는 평범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노인이 평생 살면서 들어본 어떤 이야기 속 호랑이보다도 그 거대한 몸집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이 덤불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온몸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없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죽었나? 아니면 죽어가는 건가? 노인은 멀찍이 떨어진 채로 호랑이를 지켜봤습니다. 5분, 10분. 호랑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맹수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깨어나면 노인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소리내지 않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호랑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등에는 깊은 할퀴상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큰 물린 자국. 다른 맹수와 싸운 것 같았습니다. 곰하고 싸웠나? 피는 이미 굳어 있었지만 상처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랑이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이미 며칠째 굶은 거로구나. 노인은 호랑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했습니다. 노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내가 미쳤나? 호랑이를 도우려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산에서 살면서 노인은 많은 것들을 봐왔습니다. 다친 노루, 덫에 걸린 토끼, 어미를 잃은 새끼 멧돼지. 그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지게에서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호랑이 곁에 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손수건을 물에 적셔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방울이 호랑이의 입술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의 혀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물이 필요하구나. 노인은 물을 조금씩 천천히 먹였습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의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물을 다 먹인 후 노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디쯤에? 노인은 평생 산에서 살면서 약초도 많이 다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지혈에 좋은 약초를 찾았습니다. 잎을 따서 돌로 으깨서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구나.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인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게에는 나무 대신 물과 쌀죽을 담아왔습니다. 살아있으려나. 노인의 걱정과 달리 호랑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노인은 어제처럼 물을 먹이고 쌀죽도 조금씩 입에 넣어줬습니다. 호랑이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상처도 다시 확인하고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노인이 도착했을 때 호랑이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깨어났나? 노인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천천히 노인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으르르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부상으로 약해진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다가오지 마. 노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였습니다. 아무리 다쳤어도 맹수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해칠 생각 없어.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들고 온 물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물 가져왔어. 호랑이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물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둘게. 그리고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이 물러서는 걸 지켜보다가 으르렁거림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안전한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내가 준비됐을 때 마시면 돼.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을 쳐다보고 노인은 호랑이를 쳐다보고 긴장된 침묵. 그러다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쌀죽 그릇도 물통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 호랑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그날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매일 산을 올라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호랑이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었고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정성껏 돌봤습니다. 물을 갖다 주고 죽을 쑤어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도 노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신을 살리려 한다는 걸. 열흘째 되던 날 호랑이가 처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오, 일어났구나. 노인은 기뻐했습니다. 호랑이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호랑이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노인은 놀랐습니다. 고맙다는 뜻일까요? 호랑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 후로 며칠을 더 노인은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물가에 가서 스스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그만 떠나보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제 괜찮은 것 같구나.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깊은 산으로 돌아가야 해. 여기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호랑이는 노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잘 살아. 건강하게. 노인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노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를 하고 마을에 팔고. 하지만 가끔 그 호랑이가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가던 곳에 큰 노루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신선했습니다. 방금 잡은 것처럼. 하지만 주변에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꿩이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녀석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고맙다. 노인은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산에 갈 때마다 어디선가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노인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도둑이 들었던 날, 도둑은 산으로 도망쳤는데 다음 날 혼비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산에 큰 호랑이가 있어요. 뭐? 호랑이? 정말입니다. 제 앞을 막아서더니 으르렁거렸어요. 도둑은 그 후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마을의 악질 사냥꾼이 밀렵을 하러 갔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덫을 다 부숴버렸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산에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산다고. 소문은 결국 나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장진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가장 욕심 많은 사람. 호랑이라? 그것도 큰 놈이라고? 예, 보신 분들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걸 잡으면. 장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랑이 가죽, 호랑이 뼈, 모두 엄청난 돈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을 불러와라.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 며칠 후
다른 지방에서 전문 사냥꾼들이 왔습니다. 저 산에 큰 호랑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소. 목격자도 여럿이오. 좋습니다. 우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냥꾼들은 큰 덕과 그물, 그리고 총까지 준비했습니다.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안 돼. 그 녀석을. 노인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니? 나와봐.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 숲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사냥꾼들이 온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왔어. 위험해. 호랑이는 노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호랑이다. 그리고 최노인? 노인네, 거기서 뭐 하시오? 사냥꾼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노인은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시오. 비키시오. 위험하잖소? 안 돼요. 이 호랑이는. 그때 뒤에서 장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최노인, 비키시오. 저건 짐승이요. 저 호랑이를 잡으면 큰 돈이 됩니다. 노인도 돈을 나눠드리겠소. 필요 없습니다.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노인네가 미쳤소? 그게 호랑이란 말이오. 장진사가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가 움직였습니다. 호랑이는 순식간에 노인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쓰러지려던 노인을 자기 몸으로 받쳤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을 향해 크게 포효했습니다. 으르르르렁. 산이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냥꾼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쏘라고. 장진사가 소리쳤지만 사냥꾼들은 손이 떨려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사냥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압감이 엄청났습니다. 사냥꾼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쳐. 한 명이 소리치자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진사도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호랑이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만 봤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날 지켜줘서. 호랑이는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인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위험에 빠지게 해서. 호랑이는 낮게 울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이제 정말 멀리 가야 해.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너를 노릴 거야. 여기 있으면 안 돼. 호랑이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가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노인은 호랑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시 못 볼 수도 있어. 호랑이는 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멈춰서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 가, 친구야. 그날 이후 장진사는 크게 알아누웠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겨우 깨어났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렸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도 다시는 그 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산신령의 화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더 늙고 더 허리가 굽었지만 가끔 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가는 길에 항상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꿩, 노루. 노인은 알았습니다. 누가 갖다 놓는 것인지. 고맙다, 친구야.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눈길을 걷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덕 위에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노인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노인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한참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을 노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산 아래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밤, 누군가 무덤 앞에 하얀 들꽃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 큰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발자국.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과 호랑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 사이엔 진짜 우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 후로 그 산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길 잃은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고, 산불이 날 뻔했는데 이상하게 꺼지고, 나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가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에는 산신령이 산다고. 그리고 그 산신령은 착한 사람은 지켜주고 나쁜 사람은 벌한다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진심은 종족을 넘어 통한다고. 그리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진다고.